시무 어? 시무 권사님들, 주님 주시는 의의 열매가 넘쳐나서 기쁨이 가득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순서를 생각하다가 잠깐 뜸들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옷이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이 단추를 풀어도 될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일부러 웃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시무권사의 회원님들의 다짐의 시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성찰,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음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질문을 할 때에 기도하라 라고 답하면 됩니다. 뭐라고 답한다고요? 네,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가라. 늘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라 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마가복음 4장 23에서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끝이 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과 상황과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추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며 관찰하고 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신학자는 기도에 대한 이해, 생각을 전기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전기, 어릴 때 콘센트에 젓가락 찔러보며 찌릿찌릿 해봤던 전기입니다. 전기. 자, 이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는 출장이 많아 자주 공항에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대기 시간도 길어지니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일이라도 하자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도 검색을 하려고 노트북을 킨다 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가끔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배터리가 모자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충전 코드를 찾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찾고 또 찾아 힘들게 콘센트를 찾고 전원을 연결하고 배터리가 전기의 공급을 받았을 때 컴퓨터가 비로소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콘센트를 찾아가는 이 모습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주는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이 전기는 공항 어디에나 흐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곳곳에 잘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숨겨져 있는 전기. 그래서 콘센트를 찾고 전원을 연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컴퓨터를 켤 수, 또 혹은 죽은 핸드폰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전기는 하나님이고 기도는 전원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기도하라죠. 그러면 제가 전기는 하나님이고 기도는 전원 코드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걸 먼저 물어볼까요? 기도를 물어보겠죠. 기도는 뭐라고요? 전원 코드. 이걸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진 않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원 코드에 콘센트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꼽는 사람, 돼지코에 전원 콘센트 꼽는 사람이 전기를 에너지를 얻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원 코드가 뭐라고 했죠?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기에 연결돼야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게 되어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내 곁에 계시지만 결국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행위, 노력이 반드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완벽한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노력 없이, 시간 구분 없이 또한 만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야겠다라고 결단할 때, 결심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한 가지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뭐라고 기도하길 원하실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질문, 이 물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성서의 인물들도 그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고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아멘. 제자들도 처음에는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도가 어렵거나 예배의 기도 시간 순서를 맡았는데 걱정이 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가 된다면 저희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기도의 방법, 그리고 또 떨리지 않게 용기를 드리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네. 뒤에 준비한 멘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누구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인지하는 것,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간구를 올리고 있는가 정확히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기도하는 과정도 결과도 다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여타 다른 종교와 무속신앙에서 아주 간곡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대상.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를 받는 분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에 앞서서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단추가 바로 끼워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단추 당연히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기도도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 다니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고백이 우리 권사님들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아멘. 다니엘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결심.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해 볼 때 내가 기도와 간구로 나의 얼굴을 주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두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어떠한 태도로 하고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부분을 또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떨리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꼬박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두는 것이다 라는 점을 행위로도 그리고 말씀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바벨론의 왕궁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 바벨론 왕국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온 세상과 제국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왕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분으로, 그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며 우리도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니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두려움 없고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이 경험한 그리고 고백하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또 개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어떠한 경험,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경험,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까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잘 바라보고 정의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들은 가르침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첫머리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또 한 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다니엘은 4절 말씀에서 크고 두려워할 분,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크고 두려워할 분, 그 아랫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과 사건들을 보며 다니엘이 경험한 고백이고,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제국의 운명도 단숨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들고 경외감이 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크고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롭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첫머리에 고백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민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채롭게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 하루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들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내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고백하고, 또 하루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공평하신 하나님,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 하나님, 내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며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누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고백하는 기도의 어머니인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또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오니 우리의 다짐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